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올해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마지막 강령이죠.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시는 두 분의 무명의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이 복음의 열매는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기를 원했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한 지가 3년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 실질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한 명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 구주로 모실 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단 한 명만 일어나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 목회 생활에 나름대로 겪는 고충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열매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한 명 같다라고 했던 그 한 명이 바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된 것이죠. 이분은 이 당시 불모지와 같고 복음의 오지인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의 이 초석 선교의 중요한 기초틀을 열게 한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SAM South African Mission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창시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초석을 닦도록 사용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할 때 단 한 명만 일어났다 그랬죠. 그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 이 귀한 또 이 사역의 대부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워낙 유명하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나중에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어느 참 믿음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장인어른이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머펫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모지와 같은 아프리카 땅 가운데의 패밀리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이 아름다운 패밀리가 되어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의 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렇게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또 사람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선을 택하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명이라고 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닌이라든지 당시 최고의 율법 학교 또 아니면 이 로마 고위 영향력 있는 간부라든지 어떤 사회적 명성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로우 캐스트죠.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의 업종을 하는 많은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심플리 따라가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한 사람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셨고 한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깊이 사랑하심으로 3년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셨고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복음 지상 명령 사역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우리 주님 귀하게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 양인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영혼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형벌 앞에 낭떠러지와 이리와 들짐승에게 잡혀먹을까 봐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은 그래도 세이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목자 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오늘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의 이 대강령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노라면은 정말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이 없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불붙듯 영혼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 첫 구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말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불붙는 듯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부담감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시면 안 돼요. 혹시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문구는 축복형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타나고 그래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꾸셔야 돼요. 만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께 들으셔야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면
내게 있는 것은 단 하나, 축복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속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이 축복의 채널이 되라고 부르신 축복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목하셨어요. 대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축복 그 자체였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비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뭐예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까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관계에서는. 이 복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실은 이게 저의 라이프타임 벌스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도 오래전에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지금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시편 2편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자, 2장 2편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 구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예.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예. 예.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와,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요. 5대 양 6대 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영혼들에게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이 있으시니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제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오늘 들으시고 가시면 돼요. 진심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노력하라라고 하시는 이 적용적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구하라고 하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continuously 생각하고 적용하시면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혼 사랑하는 이 일을 부득불할 일로 당연히 항상 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전도하고 정말 교회를 인도하는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이 일을 부득불할 일로 당연히 여기셔야 된다. 이 마음만, 이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마음과 이 자세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시는 우리 누장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 이 말씀 자체를 쉽게 풀이한다면은 억지로라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항상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쉽게 그 영혼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은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포기하라고. 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은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그 터,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공격했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심한 박해와 여러 환난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영혼도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 왜 하나님의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장가도 못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다. 억지로라도 나는 한다. NIV 성경에 보게 되는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the gospel. compelled 했다. 강권적으로 나는 스스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 말은 뭐냐? 필연성과 의무성의 컴바인된 뜻입니다. 운명적인 것이다. 운명적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성도로 해야 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결돼서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 compelled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하기만 하면은 상이 있습니다. 근데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 그러죠?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This is my mission. This is my calling.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런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직분 받았기 때문에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시험 받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리고 직분만큼, 또 직분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섭섭한 마음 많아요. 예.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일하셔야 돼요. 사명이면 달라요. 사명자는 달라요. 사명자는 그 직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직분이 되도록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시험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명자는 이겨냅니다. 예, 이겨내죠.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아니죠.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죠. 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고 다 부족함이 있어도 이런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이 얼마나 수고하세요. 가장이라면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모를 정말 많이 수고하고, 특별히 이민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민 오셔가지고 가정을 지금까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셨습니까? 안한캐죠. 안한캐. 필연성과 의무성입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됩니다. 더 잠을 주무고 싶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이잖아요. 하는 거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있는 일터에서 받은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정말로 짓밟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안한캐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 축복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은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이 본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웬만한 아픈 건강도 티 안 내면서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적 사명이에요. 나중에 자식이 철이 들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효녀 나옵니다. 예, 예. 요즘 문제 있으세요? 예, 아멘이죠. 예.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가족은. 예, 자녀들의 미래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돌아오도록. 신앙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 영혼 사랑, 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득불 할 일이 사명의식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모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권세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불 할 일, 사명으로 우리가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종이 그 사인인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섬김과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영혼 사랑은 부득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는 다른 권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종이 되는 권리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은 이 섬김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영적 권리,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직분의 특권, 하나님이 사용하라 하면 사용했겠지만은 정말로 그것을 권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했죠. 주님을 너무나 쏙 빼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웠던 주님의 모습,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섬김의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섬김의 화목 제물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고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 너무나 무섭고 사납습니다. 정말 그래요. 원래 무섭게 생긴 사람도 무서울 때가 있지만 곱상하게 생긴 분도 무서울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지에 살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분 되게 곱상하신 분 같은데요. 예, 친절한 분 같은데 한 번은 택시 운전사랑 내리면서 싸우시는데 대낮에 10원짜리, 20원짜리, 80원짜리야, 2,000원짜리야, 만원짜리 하면서 어떻게 욕을 갖다가 막 하면서 그 택시 운전사가 기가 빨리셔가지고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럼 다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야, 진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국 아줌마들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건들기만 해. 자녀와 관계된 것, 자존심 상하는 일, 너무나 무서워요. 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더 거친 일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요. 사단이 그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니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부득불 사명으로 그 영혼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사단의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 모든 가치관, 삐뚤어지고 모난 성격, 쓴뿌리, 상처, 블레임 시프팅, 전가, 부모님 어쩌고 저쩌고, 피해의식, 계속 사로잡혀 있는 악한 감정 가운데에 그때마다 나도 스스로 언제 튀어날지 모르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섬기는 종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될 영혼도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가 힘들다. 그때 팍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팍 터져버리면은 다 떠나죠. 사람을 얻기는커녕 영혼 다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내 영혼도 패패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마치 정말 미련한 도구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품은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이 다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을 평생에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는 만큼 여러분의 존재도 같이 가는 거 아세요? 같이 가요. 그 사람이 받는 영광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도 같이 가도록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이 놀라운 이 땅끝까지의 축복이 함께 간다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아까 데이빗 리빙스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 저희 집 바로 밑에 1년 반 전부터 일본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 써니라고 하는 너무나 귀여운 한 5살 되는 그 여자아이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얻어준 너무나 좋은 공간은 크지 않던 너무 부부가 살기에는 과분하고 참 좋은 데예요. 위치 전망도 좋고. 근데 그 길거리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괜찮았는데 옆에 이제 새로 콘도를 짓다 보니까 저희 집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두두두두두두두 계속 6개월 동안 그 드릴 소리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뭐 팬데믹 풀리니까 막 사람 떠들고 너무 그래가지고 3년이 이렇게 되면서 좀 조용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그 동네 근처에 조그만 블락에 있는 그 이제 아파트로 저희가 조그만 1, 2층 아파트로 갔어요. 조용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일본 이 부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분들요 주말 되면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친구들을 초청을 하는데 일본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지 술도 하시고 하니까는 한 새벽 2시, 3시까지 가라오케를 해요, 밑에서. 일본 노래. 한 사람이 부르잖아. 아나따, 히노, 그러면요, 라따, 흐라바샤, 노래가 막 부르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잠 좀 자자. 이 주말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담임 목사. 또 이분이 그 남자분이 약간 가부장적인 부분이 여자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 이제 가든을 갖고 와요. 1층만 속해 있는 가든. 우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마리아나를 키워요. 그 뉴욕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마리아나를 키우고 마리아나를 계속 펴. 파티 오면 사람도 같이 마리아나 피고. 이분도 나와서 마리아나를 피니까 제가 2층이니까 제가 서재실인데 냄새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어떤 데는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자, 제가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만 사냐? 똑같이 렌트비 내는데. 얼굴을 붉힐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에 미운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본 잠을 못 자니까. 목사잖아요. 영혼이 불쌍하잖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때 제일 먼저 단기 선교한 곳이 일본이었거든.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했고 이에사마 아나타와 아이시데마스 잘하죠? 이거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슈바 슈바라시 슈바 슈바리 와타시로 슈 가리소곳 가리소곳 찬송하고 하라주쿠 시부야 도쿄. 그럴 때 맥도날드 앞에서 우리가 비 오는 날 찬양할 때에 그 일하는 사람이 막 목도 들고 야 누구 저는요 하면서 막 우리 막 때리려고 그러고 꺼지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살 때 핍박받고 그 영혼을 품었었는데 이 귀한 일본 영혼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요. 부부싸움 할 때 중보해요. 사단 안 나도록.
그리고 저 사람들 막 파티하고 그럴 때에 찬송 좀 틀어놓고 기플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도 불쌍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겠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미운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웃어줘요. 그분들이라고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 시끄러울 텐데.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우리 당연히 잘해주죠. 눈으로도 제가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섬깁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또 어디 가냐? 교회 간다. 크리스찬이다. 실은 목사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들렸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우리 아내에게 주셔서 언젠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예수 믿게 된다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 언제 일본 갔을 때에, 돌아갔을 때 일본 교회 나가겠구나.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일본 교회 나가면서 연락이 되면은 내가 일본 갈 때 우리를 그 교회 부르겠구나. 오버하는 겁니까? 아무튼 맛있는 수시도 사주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람 있겠다. 일본 땅을 밟을 때에 그 부부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고 그런 좋은, 나중에 장로가 된다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면 내가 일본 땅과 이곳이 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의 땅이 되겠구나. 나한테는 간증인 땅이 되겠구나. 야, 그러면 그때 일본에서 이에서마 시대마 노래부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아마 상상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 많죠. 그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바로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땅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영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는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하실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연결시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행복한 기쁨의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난케이 스피릿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신앙 속에 정말 사랑이 넘침을 경험하게 될 거. 웬만한 사람들 껐떡 없어요. 웬만한 사람도 그 영혼 축복하고 그 영혼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넉넉한 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길 것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표요,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 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5대 강령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간증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